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저 위에까지 손 얹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7가지 복 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알아야 돼.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걸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그냥 우리가 읽고 뭐 듣고 뭐 이렇게 지켜 행하는 그게 아니라 그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죠. 감동이 되고 이제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지켜 행한다면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률이 올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신앙생활 하고는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진짜 죽는 게 심판 날에 어떤 재앙의 날에 피하지 않고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있을 그 재앙에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 자금이라는 건 이제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그런 자기 몸을 지키는 이 말씀이 우리 16장 15절에 있었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쌓여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떤 환경 다 이겨가며 다 참아가며 인내해가며 정말 견뎌가며 기다리며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 저는 네 번째 복을 엄청 저는 가슴에 새겨요.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 청함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죠. 부르심.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이거 엄청 이게 성령에서 부르심에 대한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삼으신 그런 규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다섯 번째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20장 6절 시작. 아멘. 저는 이제 말씀 보다가 오늘 이제 천년왕국, 아까 뭐 본향을 향하네, 그 다음에 뭐, 천국의 순례자,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사람을 엄청 감동시켜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 계신 곳, 진짜 본향을 향하는, 출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도 굉장히 그 은혜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 뭐, 이거 생각하면은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뭐 이렇게 침체했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잠은 잘지라도 항상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뭐 이런 단어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천년 왕국, 그 다음에 휴거라는 막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이요. 굉장히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말초 신경을 확 자극하면서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중요 부분을 확 끌어내는 것 같아. 너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의 단어들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저는 진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천년왕국의 백성들 거기에서 주님과 지낼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이제 뭐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와서 완전한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서 특히 오늘 20장에서는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들이 이제 결박당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4절부터 또 4절의 말씀은 또 보면은 이제 들려 올라갈 자격 있는 사람들의 그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그 5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천년이 이제 그 천년 왕국을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6절에 천년 왕국 얘기 나왔잖아요. 지나면서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잠깐 이제 천년 왕국에 그 천년 동안 묶였던 그런 이제 잡으니까 용이요, 사단이요, 얘 뱀이지만 옛날에 보니까 얘 뱀이었던 것이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보니까 용을 잡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뱀이었거든. 근데 이게 마귀요, 사단이요, 용으로 거듭난 거야.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독사 이 새끼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되고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나중에 이게 마귀 사단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마지막 때 잡으니까 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막 사단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나 봐요. 물론 사단은 하나님이 다 이미 이기셨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걸 알아.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걸 아는데 너희 위에 누가 있다고? 사단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얘가 옛날 뱀이었거든요. 뱀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마귀요, 사단이요, 지금은 용으로 막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그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얘네들도 이렇게 막 지금 이제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우리를 막 완전히 진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데, 정말 사단이 밀가불듯이 우리를 청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막 그런 막 능력으로 막 어떤 그 뭔가 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모든 걸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주님 앞에 더 어떻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더 안전하게 주님 안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그 구원 아래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막 더 막 힘을 세게 막 부풀려가지고 귀신하고 으쌰으쌰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 이기는 방법은, 비결은 물론 막 엄청난 기도와 막 엄청난 우리가 막 그냥 이 세상 줄 끊고 막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이는, 아니 이미 이기게 하신 분이,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라는 얘기야. 우리 눈도 막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도 주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주님 앞에 안수받아서 이제 귀가 열려지는 거야. 그죠? 생각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최고의 승리의 비결인 거죠. 여러분이 무슨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업그레이드 되면 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만유의 모든, 만유의 크신 분이시잖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침례 빠지거나 우리가 실족하는 걸 보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는 이 단어도 우리한테는 엄청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진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 계시록이라는 얘기가요, 계시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웠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나니까 예전에 계시록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세상을 좋아하고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정말 엄청난, 이게 두려운 계시록이죠. 엄청난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계시록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모든 걸 다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없는 게 사실 두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누구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사람들은 막 구하고 막 찾고 두드리고 막 그래서 결국 주님이 물론 허락된 자들이겠죠. 그러나 특별하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의인들과 선지자들 또 때로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처럼 백성들 앞에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 앞에는 열린 문이에요. 이미 열려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의 완전 날개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더 많은 정말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천년 왕국은 근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뭐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막 사상이 변해서 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저기가 막 천년 왕국의 그런 자리처럼 말하는데 진짜 하늘의 우주를 바라봐도 아니 나는 천년 왕국이 땅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는 평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뭐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일어난다 뭐 하늘에서 일어난다 뭐 그런 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늘이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정말 넓은데 뭐 빛이 일초에 7바퀴 지구 반을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이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 1년을 가는 게 1광년이야. 그런데 뭐 그게 진짜인지 정말 너무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짜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과학자들이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이겠지. 빛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빅뱅이라고 해서 막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우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죽는 것도 있고 새롭게 행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행성 끝에서 행성 끝까지 가는데 빛이 250억 광년을 간다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50년도 아니고 250만 년도 아니고 250억 광년이래. 저는 이건 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그런 막 과학자들은 계속 우리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가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과학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 있는데 지구 이거 뭐 여기 미련이 남아서 여기다가 천연왕국을 하겠냐고. 나는 진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물론 하늘나라는 상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천연왕국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잖아요. 공중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 나타나실 때는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교통수단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뭐 요셉과 마리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중에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어디와 장소가 공중에 누구들과 동행하는 자들이 천사들과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뭘 타고 와? 교통수단이 구름으로 성경이 나오잖아.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완전히 대환란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지상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끝나면서 이제는 뭐를 타고 오시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어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 거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20장에 보면은 또 그 7절에 보면은 잠깐 사탄이 나와가지고 천년 동안 우리가 천년 왕국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반드시 잠깐 3절에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이제 미혹의 영이, 말하자면 사탄이 다시 풀려 나오게 되죠. 천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그냥 천년을 머물러 있다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자도 그 뒤따라간다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천년 동안은 사는데, 이제 우리 천년 왕국 시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천국이니까. 누가 다스리세요? 정치 이제 뭐 4월 10일 날이면 뭐 총선, 우리 진짜 너무 지끈지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도 다시 있지 않냐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여러분 막 맨날 미래에 위해서 막 염려하고, 노후 대책에 위해서 염려하고, 현실에 또 일어나는 상황들, 또 그것도 수습하고, 또 그것도 살아가려고 막 분주하고 애쓰고, 마음 상하고, 막 심령이 아프고, 그냥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경제생활 끝내주겠죠. 문화생활은 어떨까? 진짜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화. 이거 얘기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이거 간증하러 다녔잖아요. 문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어떤 환경보다도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후 때문에 난리잖아요. 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또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막 얼음 보고 싶고, 눈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이죠. 문화생활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구만 넘어가도 우리가 지금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중력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는 떠다니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날 수 있겠죠. 원하는 곳에 가고. 거기는 응답받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응답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요. 응답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영으로 다 응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주목하느냐. 우리는 육체의 어떤 삶에 원하는 것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그런 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을 입히시니까 육신은 조금 공고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까 그 가사 내용처럼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고난이 위기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끝나면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이 좀 있고 마귀가 잠깐 풀려가지고 아주 반드시 잠깐 풀려서 이제 그 천국의 백성들을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혹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사탄은 잡혀가지고 이제 다 갇히게 되죠. 그게 뒤에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10절 말씀에도 불과 유황못에 다 던지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든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는 이제 그 광경이 나와요. 사실 이 입장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모든 성경의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지나면 이제 그때서 백보자가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때 이제 완전 최종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이제 음부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1장 보면은 이제 그 낙원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에 진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이게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천년설이니 뭐 무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뭐 천년설도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후천년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게 각 견해거든요. 각 이제 뭐 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안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이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그 사람들의 견해인 거야. 무천년설이 될지. 그리고 보면은 저도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하고 조금씩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면 세례 요한도 실수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을 한꺼번에 봐버린 거야. 한꺼번에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막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요단강가에서 막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례를 주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독사의 새끼들. 근데 이제 어쨌든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도끼가 뿔에 놓여 있으니 찍힌 자마다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막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아니 당대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하나님이 돌로도 자식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라니까. 도끼가 나무 뿔에 놓인 것처럼 이제는 늘 다 찍혔어. 한마디로 늘 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제 너네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로 나는 세례를 줘. 그런데 이제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 내 뒤에 계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정말 내가 그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분이야. 이제 그가 이제 오셔서 이제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이제는 나머지 쭉정이들은 다 어떻게 불에 태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쭉정이고 나 다 태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엄청 자신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다들 죽일 거라고. 너네들 정말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왜냐면 이들이 로마의 고통을 당한 게 뭐예요? 결국은 영이 무너지면 육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망하면 육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그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잘 서야 되는데 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난 거예요. 아직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책임이야? 로마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야 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 책임이에요? 정치인들보다도 목사들 책임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막 완전 너네들 정말 너네 때문에 나라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도끼를 품고 그냥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오신 걸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어? 곡식을 이제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다 곳간에 드릴 거고 이젠 쭉정이는 다 불살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다 불태워 죽일 거라는데 이런 심판받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 안 해주셨어. 세리와 막 창기 들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막 일으키긴 하는 거 소리는 들렸는데 옥에 갇히고 나니까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제자들로부터 막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막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막 진짜 막 세례 요한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고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죽일 줄 알았는데 막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죠. 간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거야. 그럼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왕궁 입은 옷 입은 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야, 그들은 왕궁에 다 있어.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을 한 번에 봐버려가지고 다 그때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세대주 전천년이니 뭐 무슨 역사적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막 어떤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들려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들려 올라가는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중요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네, 온전히 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다 사랑받고 다 약속받고 뭐 다 그랬도 부르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으니까 난 너의 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돼. 나를 따르라. 계속 그랬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안 따랐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못하세요. 어떻게 버렸어요? 지들이 떠나가는 순간 버려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하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근데 이게 부른다는 그 부름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주 가슴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부른다. 아주 간절함으로 그냥 정말 주님의 의미를 알고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냥 담고 그 의미를 정말 어떤 사랑의 노래로 사랑의 감동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상 교육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그런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잖아.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삶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변화돼야 되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못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예수님 정말 믿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게 이제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육의 사상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의 어떤 중심점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심이나 의나 도나 율법이나 인간의 어떤 식에 주목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복을 늘 드리잖아. 1000번을 얘기해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아깝지 않아요. 복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복을 얘기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이게 복이야. 이게 주님 말씀에 그냥 내가 저절로 따라가는 게 복이야.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감동하는 게 복이야. 심지어는 어느 정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젠 체조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있잖아, 30년 40년 부부로 살면 너무 닮아. 그냥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 저 사람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근심이 있는지, 그냥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뭔가 속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는 표정만 보고 말만 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 그만큼 주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방향이 정말 여러 갈래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선교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이 다 선교로 보이는 거야. 그냥 무슨 훈련에 은혜를 받으면, 또 은사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은사하고, 율법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다 율법을 해석해버리고, 어떤 신비한 것에 은혜를 받으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분을 말미암아 완전히 성찰이 되고, 그분을 말미암아 성화가 되고, 이제 그 성화가 이제 앞으로 영화가 될 거거든.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저게 볼 때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그래갖고 일하다가 첫사랑 잃어버리고, 열심은 있어. 내가 그 인정해. 네가 잘한다는 거,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다 인정해. 그러나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첫사랑을 안 잃어버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이거 참 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서 그런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 상으로 완전히 사상화돼서 아주 뼛속까지 뼛속까지 공산당이라고 하잖아. 우리도 뼛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완전히 저장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체질화 돼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는 왠지 어떤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냥 왠지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다 통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이 그냥 이 심령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피부로 완전히 어떤 그런 정말 이 중심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면, 많은 시간들을 딴 데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요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요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어떤 부분적인 걸 하라는 얘기죠.
이제 나중에는 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예언도 패한다잖아. 하늘나라 갔는데 예언이 무슨 얘기가 있고, 아니 거기 가교에 예언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 가교에 지식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 가교에 은사가 존재하는 거고, 방언도 주님과 같이 거기 가려고 우리가 방언도 주님 앞에 받아서 주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당연히 천년왕국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과 지구는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느냐.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은 하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집중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녹여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막 설교하면서도 사실 여러분이 전하는 거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분도 그리스도시고, 신랑이신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사모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계속 구하고 찾고, 우리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더 가까이 오셨지만 더 많이 우리가 더 친밀한 감을 느낄 정도로 서로가 얘기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 아니 뭐가 그냥 느낌이 통하는 거야. 느낌까지 통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는 지금 저는 얘기하는 이 얘기가 결국은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 소리가 여러분으로 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실수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무천년이니 뭐 후천년이니 뭐 새천년이니 뭐 전천년이 이런 거 너무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사가 무조경 열쇠를 갖고 큰 쇠사슬로 어떻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 용을 잡아버렸는데, 잡고 나니까 뭐예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막 용으로 거듭날 정도로 세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이 모든 것들에 사단이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잖아.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이에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거하라는 그런 얘기죠. 온전히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라. 이런 거죠. 사단이요, 굉장히 사단이라는 이름이 사타나스라는, 여기 보면 헬라어의 문자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염려할 건 없지만, 어떤 때는 사단이 왕래하면서 우리를 자꾸 건드리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필요악이기도 해요. 이게 뭐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게 없다고 했잖아. 사단도 어떤 때는 필요해요. 근데 참 사실 사단이 오면은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또 승리의 어떤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빈총도 안 맞는 게 좋다고. 사단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게 좋겠죠. 왜 주님과 가까우면 사단도 멀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자격들이 있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들려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자격이 14장 1절부터 또 5절까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순교자들의 또 자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뭔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제가 얘기했잖아. 그 혼인잔치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네 번째 복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도 이제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있고, 하객으로, 그죠? 구경하는,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글쎄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보좌를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천년 왕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도 엄청난, 이 지구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늘 천국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곳이지만 여기도 엄청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뭐 나라가 또 이렇게 각자, 왜 성경에도 보면 고을이 있잖아요. 각 고을들이 있어. 그죠? 그 중에서 12제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시험이 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정말 예수님 왜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제자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힘들 때 같이 했던 제자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 고을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난 이 왕노릇하는 거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야곱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너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만큼 이제 모든 열왕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그 사울 왕부터 다윗 뭐 솔로몬 뭐 열왕들이 많이 그 족장 시대에서 왕이 시대가 됐으니까, 왕의 통치 시대가 됐으니까 그 열왕이 나온대. 그러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성령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후의 세대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옛날에 의인과 선지자들은 나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고 나의 소리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어. 보고 들은 너희가 더 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제자들을, 그리고 또 성령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는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열왕이고, 그래서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라고. 하나님 이게 진짜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보면서 진짜 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구약시대 안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 계셨을 때 또 태어났어도 우리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이 완전히 기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시대.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인데, 반면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정말 복 있는 시대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심판을 감당해야 되고,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벨의 피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모든 순교자들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복이 있는 옆에는 최고의 고통이, 죽음이, 사망이, 재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차라리 못 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죽는 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들은 안 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 간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니까. 이미 거기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 지금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있는 그 자리에 천영왕국 너무 좋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거,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야. 제가 들려 올라가는 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다면 실제 현실에 가면 얼마나 진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냐는 거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 옆에는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재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 쉬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벨의 피부터 사갈에 흘린 피까지 순교자들이 흘린 모든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해. 이 피의 양이 얼마나인지 이것도 제가 막, 이거 주석에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나름 의뢰를 주시니까. 뭐 이스라엘의 원래 그 둘레가 1,600 스타디온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환란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네트워크가 돼서 그냥 한 나라가 고통하면 같이 고통하는 거야. 한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모든 어떤 유행도 여러 가지 어떤 뭔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보면은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것처럼 아니 이제 전 세계는 이제 온전히 세계는 하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일어나는 그 재앙이 아니에요. 1,600 스타디온 하면 막 무슨 이스라엘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원래 이스라엘 둘레가 2,600 스타디온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지. 죄송하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내 해석이 틀리길 원하고 근데 보면 1,600 스타디면은 우리는 키로로 거리를 측정하잖아. 우리 400km예요, 400km. 어디냐면은 판교에서 저기 부산 톨게이트까지가 딱 400이에요. 그 400km가 말굴레까지 닿고 말의 높이니까 웬만한 큰 장정의 높이에 그 피가 흐르는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 그 폭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걸 마지막 재앙을 여기에 당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도 너무 기다리고 행복하고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그냥 꿈 같지만 그럼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잘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잘하세요 이렇게 소리는 안 해. 여러분 잘하는 거는 주님 앞에 아주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주님의 속에서 그냥 아주 파고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완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보호를 받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삶의 모습을 잘하라고는 얘기 안 해.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삶의 모습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악한 게 없잖아. 다 선한 거니까 선한 삶이 나오지. 그분은 다 빛만 있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거지. 그분은 생명만 있잖아. 다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거지.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부족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슬퍼도 안 슬픈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요. 무명해도 우리는 유명하다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야.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거기 가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아기가 어미 품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정말 주님을 잠시도 잊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잊습니까? 사랑인데 절로 생각나는 게 사랑이고 절로 기억하고 절로 계속 잊혀지지 않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 사랑돼서 가슴까지 완전히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이 그냥 웃음이 지어지는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그 어느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다 이렇게 다 즐겁다고 다 행복하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 우리 공동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